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원 300용사입니다. 우리는 기도원 300용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에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북한 복음화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문을 열으시고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지막 시대 선교의 불씨들, 봉화불들, 그런 일꾼들로 쓰임 받을 줄을 믿고 우리 함께 오늘 다니엘 기도학교 13일째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에 흰눈이 한방눈이 내려서 쌓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치우고 왔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4마리의 개들은 다 유기견들이고 버림받은 개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인을 잘 만나서 저를 기쁘게 하죠. 저희들도 아마 행복할 겁니다. 철수, 영희, 그리고 새끼 둘은 꽃님이, 꽃분이. 지금 눈이 오니까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좀 전에 나가보니까 묶어있는 철수만 혼자 있고 다 뛰어다녀요. 보면서 야, 우리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기도의 용사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후여를 막론하고 무조건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죠. 늙은이에게 주시는, 은퇴 목사에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6.25 전쟁으로 배낭을 메고 추운 겨울날 눈 덮인 피난길, 지금도 희미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 모분촌이라고는 그 시골로 지금 피난 가는 거죠. 고갯마루를 넘어가고 있을 때 총소리가 뿅뿅 막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머님 따라서 그냥 배낭 메고 피난길을 갔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 7살 때 어머님만 따라가면 어머님이 예수님이고 어머님이 기도응답이고, 그렇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머님이 부르시던 찬송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가 편안하니까 그 찬송 별로 안 부르지만요. 코로나19의 3차 감염을 막지 못했다고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방역을 부탁하지 않고, 물론 방역도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동원해서 하나 되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아버님, 어머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인사라도 중심에 그런 인사하면 더 좋고, 불신자 남편이 아내 권사에게 여보 기도해 주어서 고마워. 나는 당신의 기도 때문에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 하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불신자들과 다르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는 교회가,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자주 부르시던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통일찬송 338장,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제가 평신도 때 감리교로 속회죠. 금요일날 가정별 모여서 제가 속회 강사였죠.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불렀죠.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 옛날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요.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전장 279장 있네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제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도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지금 한국교회, 지금 우리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찬송을 기도로 부를 때여야 하는데 참 안타깝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로
19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12절 말씀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 한 구절이죠. 그리고 17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제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평상시 우리들의 대화체로 번역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자비를 구하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사정 털어놓을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다. 죽음이 나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저승이 내 뒤를 바싹 쫓을 때 막다른 길에 이른 나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해 주소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 긍휼이 많으신 분,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편들어 주시고 어찌할 바 모르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속으로 말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쏟아 부으셨으니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를 죽음에서 구하셨다. 내 눈아, 하나님이 너를 눈물에서 건지셨다. 내 팔아, 하나님이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껏 걸으며 산자들의 땅에서 살아가리라. 괴로움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불행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마저 무너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다 하면서도 나 믿음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복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으랴. 12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복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으랴.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건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이행하리라.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이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 주신다. 오 하나님, 주님의 충직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일하셔서 이 몸 자유케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모두 이행하리라.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성경을 기도로 읽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은 주님과의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육신적으로 평탄해질 때, 그때가 기도를 잃어버리기 쉬울 때입니다. 시편 116편의 저자는 내용으로 보아 다윗일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도 원수가 사라지고 전쟁에 나가 백전백승이고 태평성대한 나라로 임금의 인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를 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큰 죄를 졌습니다.
첫째는 아시는 대로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정을 통한 죄이고 십계명을 다 범죄했다고 그랬죠. 둘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죄,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의지하고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 때인데 자기에게 충성하는 군인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이 반대하는데도 그걸 억압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죠. 하나님이 노여우셨죠. 3년 전쟁이냐 3개월 전쟁이냐 3년 기근이냐 3일 연병 전염병이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그 벌을 제가 받겠습니다 해서 3일 전염병을 택했죠. 그래서 한 사람 임금의 잘못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죠. 저는 오늘 13일째 강의 제목을 감사로 기도하기라고 정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기가 습관화되면 성품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들은 감사 장로님, 감사 권사님, 감사 집사님,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감사로 한국교회가 차고 넘칠 때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배가 아프든지 아니면 스스로 전도가 되어져 교회 나오시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기도학교에서 감사 기도를 하여야 할 이유에 대하여 대충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산해 보니 12가지를 오늘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원고지 항상 예배든 기도학교도 7장 쓰거든요. 할 수 없이 12가지 중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중앙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지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면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여기에 대한 체험과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얼마든지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것이 저에게는 제가 목사 된 겁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3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웃 동네에 있는 친구가 그 공군 제복을 입고 군대 갔다 휴가 왔는데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왕에 군대 영장도 나왔는데 공군에 시험 봐서 나도 공군에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웃 동네에 친구의 그 모습을 본 것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면 제가 그해 8월 달에 육군 영장이 나왔거든요. 그때 빽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험지 부대에 배속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빽이 없는 저는 그 당시 그 병무청 근처에 그 대서소에서 7만 원만 주면 공군에 합격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7만 원이면 저에게는 하늘 같은 돈이요. 그리고 제가 믿음 안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을 행할 수도 없었죠. 하여튼 간에 가장 공군에서 전방이라고 하는 수원 전투비행단, 그리고 걸레특기라고 하는 지상장비 정비특기, 별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별을 보고 잠을 자야 하는 그런 부대에 배속됐죠. 그래서 다른 부대는 다 아파트형 숙소에서 잠자고 생활하는데 우리 부대는 콘센트에서 밥 먹고 생활하고 잠자고 그랬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제 제대를 앞두고 이제 어떻게 해야 제대 후에 동생들을 가르치고 또 어머님을 모시고 외할머니를 모시고 봉양해야 할까? 이 마음속에는 상록수의 정신으로 농촌에 가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 당시에 세무사 시험을 보라고 저희 형이 시험 문제지까지 보내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은혜 받았다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사케오처럼 하면 될 텐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공무원들이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죠. 그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부족할 때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임용고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맞춰 군산교육대학에 가서 입학원서를 사다가 이제 제대만 하면 이제 나 선생님 된다.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기르고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엿장사 맘대로 기도원에 3년 있으면서 한 번 하나님을 서원했는데 하나님 내 폐병 고쳐주시고 축농증 고쳐주시고 위장병 고쳐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했는데 지 맘대로 그 하나님과의 맹서 소원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꿈속에서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김신조 124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미국에서 막 그 공군들 팬텀기가 막 잔뜩 왔어요. 그리고 미국 군인들이 막 잔뜩 수원병장을 독차지한 것 같았어요.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 차에 김신조 사건으로 6개월 제대가 연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래봐도 제가 공군 하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대 한 달 남겨두고 기지교에 불이 날 것 같으니까 기름통 들고 불탄 기름통 들고 나도 모르고 막 정신이 뛰다가 얼굴도 머리도 손도 발도 바싹 타버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엉터리로 믿는 친구들 다 제대는 그때 보니까
신학생도 술 마시고 엉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호회장 되어가지고 30명 모이는 기지교회 150명까지 부흥시키고, 물론 하나님 오신 거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화상을 입어서 제대를 못하고 병원에 가니까 꿈에도 그리던 초등학교 교사 되지 못하고 늦깎이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엿장 제 맘대로 지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에서 저를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려고 저를 세우셨다. 나는 그렇게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북한에 김일성이 고맙고 124 부대 김신조 지금 목사님 돼서 은퇴하셨죠? 고맙고. 응? 그러므로 국가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주권, 이걸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딴짓하면 안 돼요. 교회도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개인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 자유함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만사형통이지. 내 마음대로 마음껏 잘 되어가지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기도를 쉬어버리고 삼천포로 빠지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무조건 감사 기도. 할렐루야. 우리 결심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무조건 나는 감사하리라. 셋째는 나의 주인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영, 혼, 육인데 나의 영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내 몸은 성전이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육체도 중요하고 정신, 혼도 중요하지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중요하지만 영이 중요해요. 영, 양심, 직감, 교통, 영원히 사는 영. 주님이 영 안에서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이 소천하기 직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니라. 다윗의 기도죠. 찬송이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과 목자는 언제든지 함께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가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함께 계시고,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건강, 영원한 천국에 비교하면요, 그거 눈 깜짝할 찰나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당하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한들 그것은 잠시 잠깐이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내 생전에 주님이 공중에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 모두 휴거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주님께 맡기는 거지. 어느 때인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늘나라니까. 그러나 저의 생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평화 통일되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원자탄을 떨어뜨려라 저 이란의 누구를 뭐 그냥 요새는 뭐 죽일 수 있다면서요. 암살. 그런 방법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아니 북한의 김정은이 그리고 그 군사 정부 그 독재 정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손보려면 사랑의 손도 볼 수 있고 진노의 손도 볼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왜 전쟁을 해서라도 폭삭 죽이느니 망하느니 뭐 그래요. 원자탄도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20, 30, 40, 50, 100이 오더라도 감사. 영원한 천국에 비교하면 잠깐의 고난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잠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에녹은 65세까지 그럭저럭 살다가 아들 무두셀라 나오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기도자에게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없죠. 우울증도 있을 수 없죠. 염려, 걱정, 근심, 트라우마, 잠 못 이루는 밤, 자살? 말도 안 되지요.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 안에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잠만 주무시느냐, 왜 우리의 기도 응답 없느냐 그 말 아니요? 왜 관심 없느냐 그 말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 뭐라고 말씀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바람아 잔잔하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풍랑이 일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때예요. 김 집사님이 보여줄 때예요. 이 권사님이 보여줄 때예요. 박 장로님이 보여줄 때예요. 김 목사가 보여줄 때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아라. 내 죄는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 원하는데 기도하는 예수님도 우리가 닮아서 그렇게 해야죠.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 기도를 드렸죠. 심지어 어린 애기가 바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죠. 아무리 작은 일에도 우리 주님은 감사 예수.
아무리 큰 일에도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섯째,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이나, 여러분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드디어 13년 만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99살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는 쓰십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다 내 뜻을 이루리라. 감사하며 평생에 기도로 살았던 다윗.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보세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의 제사를 올렸어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에게 시편 116장 1절부터 19절까지 저는 구약의 기도학교 교과서다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시간을 내셔서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으시는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 아차하면 기도를 잃기 쉽습니다. 형통할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는 특별히 기도 훈련을 받을 때이고 하나님이 기도 훈련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평생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십자가의 사람, 감사의 사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기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시대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기도원 300용사니까 우리가 이 찬송, 이 우리의 소원으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 광고입니다. 광고는 일거리, 상거리죠. 복거리. 제가 날마다 가정예배 한 편을 유튜브로 방송해드리고 기도학교를 오늘 14일째 말씀을 전하는데 300명 기도용사가 나와야겠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저희 아내는 척추 수술을 대수술을 2번 했어요. 그리고 경추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추위에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